우리가 에스겔 21번째 시간으로 수수께끼와 비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째 부분 1절부터 10절까지가 있고, 둘째 부분은 11절부터 21절까지 그 앞에 부분에 해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주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이 세 부분을 다 같이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다가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세요. 수수께끼를 내시는데, 이 수수께끼를 내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뭔가 수수께끼를 내면 거기에 궁금증이 발동을 해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리고 그 수수께끼가 또 넌센스일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이 도출되기도 하죠. 또 비유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비유는 독수리 2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빗대어서 설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끝에는 뭐라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는 뭐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더 강팍해지고, 들리는 자는 그 비유의 말씀으로 인해 더 믿음이 견고해지게끔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전체의 내용인데, 3절에 보니까 한 독수리가 나옵니다.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그 독수리 모양이 어때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큰 독수리 하나가 나오는데, 이 큰 독수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 여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독수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해요. 그리고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런데 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높은 가지라는 건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가지.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왕과 왕족들. 그들을 바벨론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 왕은 누군가 하면 남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꺾여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었다 그랬어요. 이 연한 가지 끝이 뭐예요? 백향목의 높은 가지. 그게 연한 가지래요. 왜 그런가 하면 난지 얼마 되지 않은 가지. 여호야긴은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쫓겨가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3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왕. 그를 꺾어서 상인의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그건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끌고 가서 거기다 가둬두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번 공격을 당합니다. 606년에 여호야긴 아버지 때 공격을 당해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로 공격을 당했을 때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이 오늘 본문의 이 왕이에요.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그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3차로 11년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11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1장부터 살펴봤던 게 뭐 한 거냐면 그 1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스겔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사이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하기 직전이었고, 그 11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건데, 586년에 이 남유다 20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그 두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종자 하나를 꺾고 옥토에 심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13절 말씀에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게 누구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조카 끌려가고 삼촌을 왕으로 다시 세운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삼촌을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겠어요? 시드기야에게, 야, 너 지금 얘 여호야긴 끌려가는 거 보지? 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그냥 확 알지? 그러니까 말 잘 들어? 그래 놓고서는 겁을 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황이 어떻다 그러는가 하면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누구 통치를 받아요? 느부갓네살 통치를 받아요. 포도나무가 자라긴 하는데 높지 못해요. 높지도 못하고 굵은 가지, 작은 가지 전부 다 그 독수리를 향해 있고 뿌리도 독수리 아래 깔려 있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 세워놓고 그렇게 이 통치하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드기야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조카도 끌려갔죠. 자기도 왕으로 세우기는 했는데 막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대적을 하려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은 없죠. 이 이스라엘은 항상 이쪽 서편은 이 지중해니까 서편 말고 위아래 동쪽으로 삼면에 둘러싸여서 맨날 얻어 터지는 나라예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 그런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독수리를 찾습니다. 그게 7절에 나와요. 또 다른 독수리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 어두움의 세계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배신은 죽음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배신하면 죽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세워놓고 너 말 안 들으면 알아서 해 그래 놨는데,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저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뭐 하냐면, 야, 우리 좀 같이 해가지고 저 느부갓네살 좀 어떻게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 바로 왕은 어떻게 했어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애굽으로 공격해 들어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오려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 연합체를 만들어 놓으면 뭘 세우는 거냐면 바벨론을 1차 저지할 수 있는 저지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목이 터져라 전했던 게 뭐였어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너희들을 때리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 땅에 가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말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여러분 같으면 듣겠습니까? 바벨론은 지금 2번이나 공격했고 왕들을 끌어가기도 했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가기도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나라 같은 나라예요? 일본과 같은 나라. 그런데 갑자기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바벨론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나라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온 나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런 매국노 같은 놈.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저 바벨론이 미우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을 등에다 뒤에 얹으니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이 어디 밖으로 나와요?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겔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정상이겠느냐? 이거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뽑히고 망하게 될 거다. 왜요?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니와.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셨고 그 언약을 지켜야 어떤 언약이요? 바벨론하고 언약, 시드기야 왕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맺은 그 언약,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랬어요. 그럼 그 말 지켜야 된다는 거 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지키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을 지키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게 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바벨론이 아모스도 하박국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불의한 것들이 의로운 것을 가득히 둘러싸서 하나님의 의가 서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거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막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해줘도 너는 이해 못한다. 더 나쁜 놈들 내려다가 내가 이 나쁜 놈들을 때릴 거다. 그런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더 나쁜 놈들 내려다 이 나쁜 놈들을 때린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엔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 때리시든가 아니면 선한 이들이 와서 이들을 때리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더 나쁜 이들을 데려다 이들을 때릴 것이다. 이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며 그 언약을 지키어 능히 서게 하려 하심이라.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느부갓네살과 맺은 그 언약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러니까 뭐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서 의지하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애굽에 가서 의지하면 애굽이 힘이 되어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뒤에 얹고 누구를 대적하려고 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을. 궁극적으로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왜 그래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들이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17절부터 21절까지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공격하여 애굽이 도와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언약을 거부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왕하고 언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왕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오겠습니까? 안 오죠. 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기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은 항상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어제는 철석까지 약속을 하고 그래
너와 나는 피를 나눈 형제야. 너와 나는 그냥 뭐 피보다도 더 강한 형제야. 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세상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얘기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지 뒤돈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뭐라 그래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신이 아니다. 애굽은 사람이야. 사람은 언제든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왜요? 그들은 그 언약을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약속은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깨려고 하는 거라면서요. 아니 그런 약속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애굽이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약속하더니 애굽이 너 살려주디?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찾아올 때, 힘든 일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멍에 메우셨기 때문에 그 멍에를 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그 멍에를 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옵소서. 오늘 오전에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믿음에 굳게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많은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이 환난을 없애주옵소서. 왜요? 힘드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우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수도 없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환난을 왜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뽑기 위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애가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멍에를 지어주신 것을 벗으려고 하지 말고 멍에를 달게 받으라. 왜요? 그거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니 너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멍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은 뭐하느냐?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그걸 참거나 견디거나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괴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뭐하라 그러시냐면 인내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장래에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저 바벨론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저 바벨론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몽둥이에 불과하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초래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신명기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에 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단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찾아다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 귀가 가려워 귀 가려운 귀를 듣기 좋게 해주는 말을 찾으려고 스승을 많이 두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느니라 그랬잖아요. 아합도 시드기야와 400명이 자기 듣기 좋은 예언해주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는데 그거는 뭐 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나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말하는도다. 제가 금요일날 그거 뭐라 그랬어요? 그 길한 일과 흉한 일이 누구의 기준에 길한 일과 흉한 일이에요? 내 기준에서요. 우리는 항상 기준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항상 부모들이 뭘 하면 내 기준에서 좋은 건 안 해주고 내 기준에서 싫은 것만 줘요. 먹기 싫은 것만 먹으라 그래. 내가 먹고 싶은 건 사탕인데, 젤리인데. 먹으면서 이는 어떻게 돼요? 소멸 직전. 저희 둘째는 이가 약해요. 치과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이가 선천적으로 약한 거라고. 다른 애들보다 더 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걔는 먹으면 이가 막 삭고 막 줄어들어서 이제 소멸 직전에 있어요. 제가 맨날 그래요. 야, 너는 이가 안 보일라 그래. 막 그럴 정도로 그러는데도 먹고 싶은 건 뭐예요? 젤리와 사탕. 엄마 아빠는 안 주죠. 맨날 먹기 싫은 거 먹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는 뭐예요? 그건 싫은 거. 이건 좋은 거. 우리는 항상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수준이라는 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그 수준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넘어 있는 것을 주실 때 그걸 뭐 하냐면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일과 내 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뭐하다고요? 아예 달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너의 길과 너의 생각을 뭐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예요. 왜요? 선악과를 먹으면 누가 기준이 된다고요?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과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 두 독수리가 아니고 그 두 독수리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오직 소망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무슨 교회에서 기도해요?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일이 오늘만 있습니까? 제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그래요. 아이들이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요. 제가 그럼 그래요. 그래 너 이번 주에 약속이 있어서 못 올 것 같지? 다음 주 되면 이번 주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생겨. 그 다음 주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생겨. 계속 그래. 오늘 못 나오면 다음 주에도 못 나오는 거야. 오늘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으십니까? 다음 주 되면 더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요. 점점 더 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동안 이만큼 살아오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시간 지나면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는 노인의 면류관은 백발이라 그러잖아요. 왜요?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연륜이 면류관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이만큼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살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시드기야와 맺은 그 언약을 배신하고 애굽을 쫓아간 그들에게 뭘 또 당하게 하세요? 배신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습니다. 기억하세요. 계시록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음녀와 그 짐승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떠나가면 세상이 우리의 기반이 되고 우리를 도와줄 것 같지만 세상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또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은 배신을 낳아요. 그래서 야곱도 뭐예요? 속임수는 속임수를 낳는 거예요. 더 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만나서 뭐하게 만들어요?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19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랬어요. 첫 번째,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어긴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드기야와 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깨트린 그를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려 그 위에 그물을 치고 올무에 걸려 바벨론으로 끌려가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기 안팎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그 원칙,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미국 사람인데 그 이름도 까먹었어요. 금요일 날 설교하고도 이거 까먹었는데.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300대 29대 1.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29번의 그와 동일한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 전에는 그 사고와 아주 약한 사고거나 아예 나지 않았지만 그런 사고가 날 뻔한 일들이 300번 정도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것보다 좀 더 강도 강하게 말씀하시고 좀 더 강도 강하게 말씀하시고 하다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쉼없이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곧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건 곧 누구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무슨 교회 목회자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어디에도 가냐면 가정, 교회, 학교, 국가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국가의 그 대통령과 왕들을 왜 세우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2번이나 장로님을 지나가셨잖아요.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러요. 고레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고레스 왕을 들어서도 누구의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도 누구의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원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서 정반대되는 일로 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는 그 원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모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교회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는 그늘이 살리라. 아멘. 여기 보면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내가 뭐 한다고요? 그 높은 새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에다 심을 거다. 그리고 나면 그것은 뭐 한다고요?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그 가지 그늘에 많은 새들이 깃들일 것이다. 그 연한 가지가 누구냐면 이사야에도 예레미야에도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꺾어다가 메시아를 심어 아름다운 백향목을 만들어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쉬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는 뭐 하시는 하나님? 높은 것도 낮추시고 낮은 것도 높이시며 푸른 것도 말리시고 마른 것도 푸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이 고백을 해요.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한나가 2장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아멘.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마리아가 한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시면 이 일,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하시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기억나게 하셔서 아무 말 없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그들이 거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배신하는 건 뭐라고요? 배신은 죽음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은 죽음 외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을 지켜야,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래야만 우리는 등이 설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